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강대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은혜와 사심 품지 않으며 모든 것 믿고 바라는 사람 모든 것 덮어주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이미 안해 보이나 그때는 주를 나대줘 보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듯 우리도 주를 알리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사실, 믿음, 체험. 오늘날 은혜의 시대에서 은혜로 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로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따라 사람들을 대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위해 이루신 어떠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위해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떤 사실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들이 존재한다면 사람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다시 성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은 다 완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운 은혜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실들이 필요할 뿐 아니라 여전히 사람의 동역이 필요합니다. 이 동역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분께서 이루신 것에 사람이 무엇을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다만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실들을 참되다고 인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이루신 일들을 참되다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실을 받아들이고 사실들을 사실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출하는 것입니다. 나는 은행에서 돈을 인출한다는 의미로 인출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통장을 주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은행에 돈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당신이 인출 용지에 금액을 써서 돈을 인출하는 것은 용지에 쓴 금액이 은행 계좌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출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사용할 돈을 인출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사용하는 것은 체험입니다. 은행에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들이고 인출 용지에 금액을 써서 돈을 찾는 것이 믿음이며 그 돈을 쓰는 것이 체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를 따라 사람을 위해 이루신 일은 모두 사실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사실들을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성취하신 사실들을 믿음으로 취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실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사실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체험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사실들을 사람의 체험이 되게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것은 사실, 믿음, 체험뿐입니다. 요약.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체가 되신 분으로서 모든 거룩한 미덕의 완결이시고 모든 완전함의 총체이십니다. 그분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생활은 곧 하나님의 생활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 예수님을 진심으로 주와 구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그가 믿는 그 순간에 주 예수님을 받으시는 것 같이 그를 받으십니다. 그때 주 예수님의 거룩한 미덕과 완전함이 믿는 이들 위에 임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상태는 주 예수님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똑같다고 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모든 일과 그분께서 이루신 모든 것은 그들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얻은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을 위해 이 사실을 성취하셨습니다. 믿는 이들이 주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곧 성취하신 사실이 이제는 그들의 소유가 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이들 스스로는 그것을 성취하는 일에 조금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매우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사실을 설명할 때 특별히 간단 명료한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부터 17절까지는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성취하신 것들을 어떤 사람이 남긴 유언으로 비유합니다. 유언은 유언을 받은 사람에게 유업을 준다는 약속입니다. 유언을 남긴 사람이 죽기 전에는 그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가 죽으면 유언을 받은 사람은 유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이 바로 유언을 남기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은 즉시 우리의 명의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에게서 얻은 사실입니다. 비록 체험에서는 우리가 이 유업을 한 번에 모두 소유하지 못하고 이 유업의 유익과 공급을 누리지 못한다 해도 이 유업은 진정으로 우리의 것이고 우리에게 속하며 이미 우리의 명의 아래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사실입니다. 유업을 누리는 것과 유업을 소유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유업을 누리는 것은 체험이고 유업을 소유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유업을 소유했다는 사실은 유언자에게서 비롯된 것이지 우리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얻는 것이 먼저이고 누림은 그 다음입니다. 이 비유적인 가르침은 간단명료합니다. 주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그분의 모든 의로움과 거룩한 미덕과 완전함과 승리와 아름다움 등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그분처럼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주 예수님을 받으시듯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그 순간부터 이것은 사실이 되었습니다. 사실에 있어서는 우리는 주 예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이미 완전합니다. 그러나 체험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이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위해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뜻합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함으로써 이미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업을 물려받은 사실을 소유하고도 이 유업을 누리는 체험을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과 체험은 크게 다릅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은 다 믿는 이들의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사실에 있어서는 믿는 이들이 가장 풍족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받은 풍성을 사용하고 누리지 않는다면 체험에 있어서는 가장 궁핍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마다들은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의 좋은 예입니다. 마다들에게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라고 한 이 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라고 한 이 말이 그의 체험이었습니다. 그가 부잣집 아들인 것은 그의 위치이자 사실이었지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누린 적이 없는 것이 그의 상태이자 체험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실과 체험이 다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두 방면입니다. 전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신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치를 말하며 후자는 우리가 체험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누림을 말합니다. 오늘날 믿는 이들의 대부분이 한 극단에 떨어집니다. 어떤 이들은 주 예수님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모르고 주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이 이미 그의 소유라는 것을 모르는 채 계획과 계략을 사용하여 은혜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는 언제나 자아의 힘으로 하나님의 요구와 새 생명의 취향에 맞는 많은 의를 이루려고 노력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이해하여 주 예수님께서 이미 자기를 들어올려 비할 데 없는 위치에 두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미 자족하여 주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를 체험적으로 다시 적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두 극단에는 모두 오류가 있습니다. 체험을 중요시하고 사실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율법에 매이게 되고, 사실만 중요시하고 체험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은혜를 방자히 행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한 면에서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통해 주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위치가 얼마나 탁월한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또 다른 면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비달에서 자신이 부름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행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가장 탁월한 위치에 두셨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분께서 성취하시고 승리하신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소유입니다. 이것이 사실의 면에서 우리의 위치입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성취하시고 승리하신 것들을 어떻게 체험하는가입니다. 사실과 체험 사이에, 즉 사실이 체험이 되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일이 사람 안에서 적용되기 전에 여전히 믿음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단계는 다름 아닌 그 유업을 사용하고 경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언은 이제 그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얻은 유업의 축복을 누리고 체험하도록 그 유업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 우리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그 마다들과 같이 헛되이 약속만 받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어리석음과 불신 때문에 그의 권리를 사용하지도 않았고 아버지께 간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아무것도 갖지 못했습니다. 만일 그가 아들의 권리를 사용하여 아버지께 간청했다면 염소 새끼 한 마리뿐 아니라 10,000,000마리 염소도 가졌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만 믿음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취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을 믿음을 가지고 현금으로 인출해야 합니다. 유언을 받은 사람은 2가지 절차를 거쳐야만 유업을 누리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 유업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둘째로, 전일하게 이 유업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 유업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이 유업을 관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하나님께서 진정 주 예수님을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시인해야 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승리하신 것들이 다 우리의 성취와 승리가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영원히 영적 체험이 있기를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요 그분의 이루신 일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힘으로 유업을 관리합니다. 그러나 영적 유업을 관리하려면 우리는 영적 능력, 곧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영적 유업은 이미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현금을 인출하고 우리의 유업을 경영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사실과 믿음과 체험의 관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례가 구약에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것을 말씀하셨고 이집트를 떠난 수십만 회중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싸우시고 그들이
모든 원수를 이기도록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과 가나안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하나의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이때 사실은 성립되었지만 체험은 아직 없었습니다. 사실에 있어서는 그 땅이 그들의 것이었지만 체험에 있어서는 한 채의 땅도 그들의 소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능히 이길 수 있었기 때문에 마땅히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땅을 주셨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땅을 얻는 체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 세대가 지난 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그들의 발바닥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땅을 밟아야 했습니다. 후에 그들은 올라가서 그 땅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온전히 체험하는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의 어떠함과 그분께서 소유하신 것과 이루신 것을 모두 다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들은 모두 우리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의 어떠함과 그분께서 소유하신 것과 이루신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체험하는 길은 다름 아닌 가나안 땅을 좋은 땅으로 시인하고 믿음의 발바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땅을 실제화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우리의 소유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시고 우리는 믿고 받습니다. 이것이 사실과 믿음과 체험입니다. 정의, 사실.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들입니다. 믿음. 믿음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속과 일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는 방법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실들을 체험이 되게 하는 일종의 작용과 태도입니다. 체험. 체험은 믿는 이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합당한 생활입니다. 이것은 믿는 이들의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표현이자 그리스도의 모든 성취와 승리의 적용이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실을 취하고 나타내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성도의 역사는 모두 이 범주에 속합니다. 교사들뿐 아니라 모든 믿는 이들도 이 세 가지 교리의 연관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생활과 가르침이 불투명할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 안에 상반된 많은 것들이 있고 거의 모든 것이 모순이라고 느낄 것입니다. 나는 내가 지금까지 기술한 것이 성경의 가르침을 명확히 제시하기에 충분하지 못할까봐 염려됩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의 몇 가지 큰 교리들을 근거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것을 믿고 그분의 구속의 효력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구속은 죄인을 위한 체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 구속된 사람들입니다. 구속은 우리에게 지나간 체험이라서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과 믿음과 체험, 이 세 가지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얻은 체험을 먼저 사례로 들겠습니다. 이를 통해 이 세 가지의 연관성과 중요성을 보기 바랍니다. 구속. 구속은 우리가 마땅히 이해해야 할 매우 중요한 교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 구절들은 이것을 증명해 줍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일서 2장 2절. 그는 화목제물이니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디모데전서 2장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디모데전서 4장 10절. 모든 사람의 구주시라. 이상의 구절들을 볼 때 예수님의 구속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님의 구속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믿음에 관한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는 사람이 주님의 대속하는 죽음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상관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고 그들이 믿는지 믿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느낍니다. 이것은 매우 이치에 맞는 것 같지만 사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죄인들의 모든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더 이상 믿는 이들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지만 성경은 또한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다음 구절들이 이에 대한 증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로마서 3장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로마서 3장 26절. 예수 믿는 자를. 요한일서 2장 12절.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더 많은 성경 구절을 인용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인용한 몇 구절만으로도 사람이 믿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취할 필요가 있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기의 죽음으로 여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들과 아무 관계가 없게 됩니다. 비록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했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은 살아계신 하나님,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게 하셨기 때문에 능히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특별히 믿는 자들의 구주이십니다. 위의 구절들에서도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고 난 후에는 반드시 체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실을 믿었다면 분명히 사실에 대한 체험이 뒤따릅니다. 다음 구절들을 보기로 합시다.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요한복음 3장 16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1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만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예비하신 구원을 사실로 믿고 그것을 취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죽음.
이제 더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죽음이란 주제와 연관하여 사실, 믿음, 체험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믿는 이들이 주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아는 것은 죄인이 구속의 사실을 아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단지 죄인을 위해 그분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도 그분 안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다만 죄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들도 죽게 하셨습니다. 죄인들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은 하나님의 사실입니다. 다음 구절들은 이것을 증명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로마서 6장 2절.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이 구절들을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믿는 이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사실을 모를 때 믿는 이는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노력하지만 아무리 많이 노력해도 자신이 죽지 않는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임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다만 믿음으로 그분의 죽음을 적용하여 그분의 죽음을 우리의 죽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침례는 사실을 나타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하고 4절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라고 말합니다. 침례는 우리가 이 죽음의 사실을 믿음을 통해 적용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미 죽었고 그분과 함께 죽은 것이 다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명합니다. 그러므로 여기는 것은 일종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죽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밤낮으로 자신을 죽었다고 생각하려고 노력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실제로 죽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죽었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고 죄를 범하고 심지어 죄를 범하기를 좋아하는 것을 더욱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우리의 죽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는 체험을 갖게 됩니다. 성경에서 바울은 주님과 함께 죽는 체험을 가진 사람의 좋은 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믿는 이들이 주님과 함께 죽는 체험, 곧 생명의 체험을 가지려면 반드시 자기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믿는 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사실입니다. 당신은 이 사실을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당신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겠습니까? 믿는 사람은 바울과 같이 주님과 함께 죽는 체험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방법에 관한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바로 사실, 믿음, 체험, 이 세 가지 순서를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은 모두 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은 바로 그분이 세상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취하는 것 외에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은혜로 사람을 대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거룩하게 됨, 승리 등의 중요한 교리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거룩하게 됨. 거룩하게 됨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고 말합니다. 거룩하게 됨은 이미 완성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다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것이 사실이지만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는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명합니다. 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까? 왜냐하면 비록 믿는 이가 이미 거룩하게 되었지만 이 거룩하게 됨은 하나님의 사실일 뿐 믿는 이의 생명의 체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게 되려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성취된 거룩하게 됨을 적용하여 그것을 우리의 거룩함으로 취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거룩한 생활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김. 세상을 이김에 관해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즉 하나님의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취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이것은 믿은 후에 있게 되는 생명의 체험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한 우리의 신뢰이며 체험은 우리의 생활 안에 있는 영적 체험입니다. 거룩하게 됨과 승리뿐 아니라 믿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중요한 교리에 있어서도 원칙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사실들은 모두 사람이 분투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입니다. 믿는 이가 기도와 수고와 자기를 부인함과 성결과 구제를 한다고 해서 거룩하게 됨이나 승리 등과 같은 하나님의 사실들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실들은 하나님만이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유업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이 이 사실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실과 사람의 체험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한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실에 따르면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성령의 성전이며 이미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체험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완전히 실패했고 형제에게 잘못 행하고 속였고 그리스도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면에서 우리가 얻은 높은 위치는 결코 우리의 노력과 근면과 금욕과 허영과 수고에 의해서 실제적인 체험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확실한 사실들을 체험하려면 다만 믿음으로써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성취해 주신 것들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것들을 날마다 시인하는 것이 온전하고 진실한 믿음입니다. 취하다는 의미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성취하신 모든 것을 매일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이 모든 성취들이 우리 안에서 효력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험이 올 때 주님께서 우리를 두신 위치에 이미 도달한 것처럼 이 모든 성취를 살아낼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체험이 뒤따릅니다. 영적 체험이 높은 믿는 이는 자신 안에서 높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믿음이 그를 높게 한 것입니다. 믿는 이의 영적 체험은 독립된 어떤 것이 아닙니다. 즉, 체험은 근거가 있는 것이지 결코 저절로 생겼다,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도 아닙니다. 믿는 이의 영적 생명의 체험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믿는 이를 위해 이루신 사실에 근거합니다. 사실은 근거이고 체험은 성취이며 믿음은 노정입니다. 바꿔 말해서 사실은 원인이고 믿음은 방법이며 체험은 결과입니다. 믿는 이의 영적 생명의 체험은 다만 최종적인 결과와 최종적인 성취일 뿐입니다. 믿는 이가 높고 깊은 영적 생명을 갖기 전에 먼저 그 근원으로서 주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루신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믿는 이는 자기 노력으로 거룩하게 되거나 승리하거나 자아를 죽음에 넘기는 것을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한 체험은 첫째,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하게 되었고 승리했으며 죽었다는 사실을 시인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둘째, 당신이 생명 안에서 주 예수님과 연합되었으며 주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되고 승리하고 자아에 대해 죽은 것을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얻게 될 모든 체험은 주 예수님께서 이미 통과하신 것들입니다. 믿음으로 취한다는 것은 주 예수님의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고 당신이 은혜로 얻은 것들을 믿음의 태도와 행위로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결코 성령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실이 어떻게 해서 사람의 믿음을 통해 체험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성령의 운행하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사실들을 믿고 믿음으로 그것을 취할 때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그것들을 우리 생활 안에서 실제와 체험이 되게 하십니다. 시인하고 취하는 우리의 믿음은 주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모든 것을 성령께서 우리의 생활에 적용하시고 일하시도록 길을 열어드리며 이를 통해 우리는 실제적인 체험을 갖게 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다 하나님의 사실에 근거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해 어떤 사실도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다만 이미 이루어진 것을 우리의 생활에서 실제가 되게 하고 살아있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 예수님 안에서 사실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써 이 사실을 시인하고 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이 우리 생활에서 적용되고 우리의 영적 체험이 됩니다.
본 메시지가 수록된 도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복음서원 쇼핑몰 또는 1600-319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